우리 모두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미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으면 우리도 다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걸렸다고 그래 이렇게. 주님이 보호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고 치료받고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는 말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면역력이 있어서. 여러분 감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기 있어요? 없어요? 다 감기 있지. 암이라는 존재는 우리 몸에 항상 있다 없다? 있지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겨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안전수칙 잘 지키고 거기에 대한 것에 두려워 떨고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맞는 거 이미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치료받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기고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포도원의 농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아주 의문을 품게 되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 적용할 때 등장하는 것은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 여기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여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여기 농부가 나옵니다. 여기 농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농부들에게 이렇게 보낸단 말이지. 열매를 가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맡기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농부에게 주고 여러분들 갔으니까 자기 종들을 여기 농부들에게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근데 여기 보면은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때리고 여기서 죽인다. 열매를 거두려고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가까운 게 열매를 받으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뭐한다? 죽여. 그리고 하나는 돌로 막 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주인은 아들의 농부에게 보내는데 그 기대와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한 거예요. 상속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또 가로채.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그래요.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마저 죽입니다. 여기 뜻하는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4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5절에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키심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기 대제사장들과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농부의 행패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여기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따르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여러분들 사두개인, 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세요. 여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많은 예언자들은 어떻게 돼요? 핍박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핍박을 하고 그들을 채찍하고 내어 쫓고, 우리가 진짜 지금 주님을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른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 다시 시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잘 따른다고 확신했고 정작 많은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되게 충격적이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부자요, 나는 아버지를 알아.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구나, 너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요, 눈을 가서 닦고 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결론적이고 여기 되는 거고, 충격적이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인의 기대야. 너무 우리 하나님은 되게 순진해, 보다라 아들을 보내야,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아들마저 죽인다니까요. 아들마저 죽여. 뜻밖의, 뜻밖의.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한번 나 자신을 어디에 올려놓느냐, 농부의 우치에 올려놔봐. 농부의 우치, 이렇게 농부 우치. 여기도 여러분들 봐봐. 고기배 기도할 때 되게 은혜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하지요. 우리는 말을, 언어를 잘 사용해라. 제가 고구마 캐면서 가서 캐지도 않았지, 뭐 가서 둘러보는 거 한 거지. 말을 할 때 웃고 얘기하고, 나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근데 말하면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봐봐. 가격한 말함으로 하는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을 뿐, 생활 속에서 자기가 경험을 앞세운다 안 앞세운다, 앞세우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 농부의 위치에 한번 올려놔봐, 자기 자신을.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해 줬잖아요, 저한테.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해야 하네. 포기하지. 오늘 추석 명절 때 어디로 따라갔나 한번 생각해봐. 물질을 의뢰하고 의로운 길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사람.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지. 난 이게 되게 은혜되던데. 그냥 있지 말고 나는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물질을 의뢰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물질을 따라가고 거기에 눈이 빠져가지고 열심히 그걸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아니면 내려놔야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로 한번, 농부,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 다 드러나요. 그게 나 이거 교회에서 이거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모든 행보가 다 드러난다고. 정말로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농부의 위치에 한번 올려놔봐. 이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보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이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가지고 심에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잖아요, 이 땅에. 아들을 보냈을 때 죽이지 않겠지, 내 아들을 전대하겠지 했는데 죽인다. 죽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어 없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작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봐, 나를 농부의 위치에 올려놔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난 후에 하나님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라면 이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가 여러분들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상의를 하고 어떨 때는 딱 들었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을 알아져가는 역사 일어나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잘 아는다라고 자부하고 우리가 농부처럼 여러분들 저지하며 횡포하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받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침에도 사도행전 6장, 7장, 8장 했을 때 스반 집사가 아브라함서부터 유대교 있는 그들에게 다 전해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떠났을 때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전부 다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역사가 이루어진 거,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찔려 그를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인다니까요. 돌로 쳐서 죽여. 근데 스데반이 하는 생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를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몰랐다라.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인다. 우리는 농부의 위치에 올려놔봐.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아버지를 안다라고 유대인은 정작 하나님 아들을 몰랐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버지를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오 라고 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남 축복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하고 분쟁해. 그 사람은 축복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도 하나님이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태도가 도리어 성경을 무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45장, 46장 여기 보면은 4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뭐라는 게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은 위선적이요. 말만 하고 실천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너무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자기 주장을 하라 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제사장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욕하면 닮아간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신명기를 담고 있잖아요. 신명기. 그러면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해방시킨 분이거든요. 그런데 해방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냐는 거예요. 아니지, 그냥 주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주신 거예요. 뭘 잘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들은 율법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다, 자기네들은 지킨다라고 자부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켜지던가요? 지켜지잖아요. 우리 모두는 여기서 속아서 넘어간 때가 많다라는 거지. 그게 알게 모르게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덕분에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시고 여러분들 종되었던 것을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지.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덕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야 하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소리,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 네가 다 지켰어? 그러면 너는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가지고 너는 나를 쫓아.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물질로 인해서 근심해서 하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르자. 우리는 여기서 다 걸려서 넘어져, 안 넘어져? 걸려서 넘어지지. 뭘로? 물질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다 넘어져요. 다 따라해서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에 근개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기도의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간다니까요. 의롭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주님이시잖아요. 의롭다라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멸시해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를 봤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켰대, 안 지켰대?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갔어? 누가복음 18장.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기 9절에 나오잖아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올라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요. 바리새인은 뭐라 하면 서서 또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를 뭐예요? 멸시하지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 뒤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리는 멀리 서서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하고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에 데려갔대야. 지금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세리.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돼야? 멸시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세리와 같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멸시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토색,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번 21장 4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는 백성에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 이 복음은
어디에게 여러분들 먼저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 먼저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선민에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 하겠냐면은 먼저 제자들에게 보낼 때에 너희들은 이방인들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로 가라 그래야?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래요. 가면서 전파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라. 이것이 어디에게 먼저 주어졌느냐? 복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니까요. 먼저 주어졌는데 이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디로 넘어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여보세요. 그들이 여러분들 먼저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근데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습니까? 배척하고 복음을 결국 어디로 넘어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여기에 어디 나오냐면은 이 21장에 32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로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하고 창녀와 같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이 넘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백성들에게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가부가 많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여러분들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요,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어디에 대한 창녀와 이러한 가장 낮아지고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여러분들 환자들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의 메인 것이 끌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올바로 참된 길을 가르쳐 줬지만 세례와 창녀들 이러한 자들은 믿었고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이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죄인들이 그들을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44절에 이제 보면은 봐요. 그들은 대적하잖아요. 복음을 대적하고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44절에 주인 뭐라고 하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져 버리겠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진노의 심판을 받은 악인과 불신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그분을 배척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적한 무리들을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게. 농부의 위치에 올려놓고 한번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나 농부의 위치로 올려놓고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한번 가봐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는 다 버려 안 버려? 다 버려. 배설물로 다 버려. 경험, 아는 거,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배선물로 다 여기. 우리 이게 다 버려야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자기는 육체로서의 실만할 만하고 누구든 육체에 실만한 줄을 생각하는 줄 나는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뭐를 했어요? 교회를 핍박.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도 사도 바울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누구로 얻기 위해서. 그죠?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린다 안 버린다? 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
벗어버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려고 여러분들요 몸부림을 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율법 위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전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손을 씻어라, 이것이 다 전통이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전통에 대해서 바리새인이었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안 되니까 다 배수물로 여기고 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안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다 버리는 자가 되어서 농부처럼 행패가 부려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선물로 여기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들 사람은 무언가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주님은 역사를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고서 딱 단정져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르게 하시니까.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거기에 여러분들요 믿고 주님 앞에 알아서 가며 믿고 순종하며 가는 거지. 여러분들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서 딱 해서 그냥 질서를 딱 잡혀져 가지고 여러분들 성령이 이끌린 대로 가면 하나님의 다 질서로 잡아주세요. 주님의 질서로 좀 더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딱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설상가상 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니까 그것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물질 따라간다? 아니요.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아는 척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목을 갖춰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우리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사람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 배우지 않는다, 내가 안다, 그러면 벌써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실패의 길을 걷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서 항상 배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의 계심으로, 그죠? 그들은 실패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에 빠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80년 동안 뭐 신앙생활을 했다, 아니면 교회에서 뭐 저쩌고 막 일을 한다, 열심히 일을 한다, 여러분들 그런 거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경험 있으니까 막 나는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농부의 행패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자꾸 주님을 알아져가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버지 영광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종들이 다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성악을 한다,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못해요. 그렇게 멸시를 한다든가 그런 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잖아. 없는 자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 나같이 여러분들요 별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세우시는 역사, 그분의 능력이라니까요. 쉽게 뭐 그렇게 농부처럼 힘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가 믿음에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고, 없어도 가장 작은 자, 음정박자로 틀려도 정말로 성령이 이끌려서 찬양하면 주님의 그걸 받으시는 역사 일어나고, 하늘이 움직이는 역사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의 행패,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위치에 여러분들 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